사귀거나 혹 그와 관계를 맺을 때 먼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나이와 또 취미, 혹 좋아하는 음식 등의 여러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출항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원어로 플로이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고기잡이 배로서 학자들은 당시 이 배가요 그리 작지 않은 배였다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항해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멘.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곧 잠에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본문 이전에 수많은 사역으로 인해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통하여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도 용서하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이요, 곧 오늘 본문 이전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러 비유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역 이후에 곧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에 행선하신 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시다가 잠에 드셨겠죠.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의 직업이요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바다 마스터였습니다. 고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만큼 이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빠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까지 계시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온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도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을 거라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출항을 시작한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 이 갈릴리 호수에 무엇이 내리쳤습니까? 광풍이요.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것은 거센 바람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빗물까지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은 곧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성경은 위태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태한지라 라는 이 말은 의인화를 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물로 가득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탄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위기에 닥친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배요. 그러나 성경은 배에 탄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라도 그들은 이 광풍을 해결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위태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 광풍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거라 자부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24절 말씀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위태롭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 외치기 시작했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경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할 때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이 단어가 2번 쓰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 저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깨웠겠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내리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때에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할 때에도, 소리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분명 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었는데 말이죠. 같은 상황에서의 이 두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 기도는 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 마음이요. 주님, 당장 어떠한 조치라도 좀 취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광풍이지 않습니까?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진 않으십니까? 그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위태한 상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모든 상황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도움 요청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셨죠. 누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바람과 물결이 그쳐 잔잔해진 것이죠. 이를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언제 그 광풍이 멈추었습니까? 즉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우리 삶의 광풍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우리 삶의 호수가 다시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이내 차갑게 얼어붙고 맙니다. 왜요? 두렵고 놀라워서요.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저 바람과 물결이 이분께 순종하는가? 저는 주일학교 초등부를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초등부 여름 수련회는 저에게 큰 의미와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의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함께 뛰면서 찬양하는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마시는 식사와 또 즐거운 물놀이의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또 저녁에는요, 이 찬양 집회와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이라 해서 통성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인생 전부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확신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이 셀프 피드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쉽게 사역 내용을 점검하고 저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의 정비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나에게 하나의 광풍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몰아쳤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교회에서만 진행했던 초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번에는 외부 장소로 나가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초등부 사역에만 총 6년이라는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등부 사역만큼은 제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적지 않은 지식,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앞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광풍 앞에 선 제자들처럼요.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본문 25절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평안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그 즉시 제 안에 바람이 멈추고 그 즉시 호수가 잔잔해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번 초등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안이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즉시 바람을 멈추고 호수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는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들어서 잘 알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찾아오시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피조물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들은 바람과 물결은 즉시 잔잔해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성경에서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또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한 상황,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두려워서 여전히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광풍이 되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신음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우리 역시 광풍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즉시 우리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느냐, 왜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셨죠. 광풍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여긴 제자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거리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으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인생을 다 바칠 만큼 이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를 돌볼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광풍 앞에 서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문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걱정거리, 혹 자녀의 진로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의 노하우가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풍랑을 온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호수를 잔잔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다다를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아니요,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려움 가운데에 놓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